푸른교회는 2002년 9월 1일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학생 젊은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많은 교회들을 전전했지만 제가 설 수 있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있는 작은 시골의 교회 담임 목사직을 버리고 여기서 담임 목사직을 한들 내가 내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2000년 9월 1일 이 교회를 시작을 했고 2년 동안 직접 이 건물 하나하나 한 곳을 돈이 마련되면 짓고 마련되지 않으면 쉬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고개를 들어서 지붕을 보면 천정을 보면
뒤쪽에 천정 텍스를 제가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한 것 같습니까? 1층을 다른 기술자들을 불러서 텍스를 천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런 다음에 그 3층에 아래 텍스를 제가 하고 나서 일주일을 꼬박 갈아두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를 꿈꾸고 축구단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2002년도에 K7 리그를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팀인데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2023년도에 K6로 승강하는 은혜를 주셨고 2024년도에 K5로 다시 승강하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난해 2024년도에 8팀 중에 3등, 지난해 8팀 중에 1등을 주셔서 전국대회를 나가는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월상 예배가 원래는 금요일 밤인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하루를 당겨서 오늘 월삭 예배 겸 3대 단장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말씀으로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기도가 양재준 목사님 서울 문화촌 영광교회 총신대 신학대학원 89회 전국 동창회 모임에 회계 되시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물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박정매 목사님을 통해서 이 늘푸른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귀한 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목표하는 가운데 이렇게 에버그린 축구단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에버그린 이 축구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선교의 비전을 또 꿈을 이루어가는 축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여 열방 가운데 지역사회 가운데 전파하는 귀한 사역을 앞으로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축구 선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귀한 하나님 이렇게 또 리더십들 세우시고 또 선수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구성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투영하는 우리 성대 단장님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한 꿈과 비전으로 이렇게 새로운 또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단장님이 또 아름답게 섬길 때 우리 직구단에게 귀한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장님과 지도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 축구 선교단이 우리 팀원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냈듯이 우리 축구단, 선수단, 우리 청년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이여 귀한 축구라는 이 매개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이여 필요한 재정과 또 모든 하나님 환경적인 것, 모든 관계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축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마음껏 펼쳐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서 하나님이여 잘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귀한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이제 K5 그 이상 하나님이여 K4, K3까지 진출할 수 있는, 또 그곳에 진출할 수 있는 선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왕이심을 증거하는 축구단과 우리 늘푸른 교회 하나님의 모든 섬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회장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소에 저희는 매주 첫 주가 지난 금요일 밤 8시부터 8시 20분까지 찬양, 8시 20분부터 9시까지 예배, 9시 이후에는 차를 마시면서 축구단이 원래를 갔습니다. 오늘은 찬양도 8시 이전에 잠깐 하고 8시 40분까지 일부 예배를 마치고 40분부터 9시 혹은 늦어지더라도 9시 10분에 2부 행사가 마쳐지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평소대로 한다는 걸 아시고 이제 이 시간은 신입선수 입단 선언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축구선수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신입선수 입단 선언을 반드시 공회 앞에서 해야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경기 있을 때마다 또 경기 있든 없든 월상 예배 때 출전 선수단 선언문을 하는데 신입선수 선언 입단 선언문은 최재윤 선수가, 출전 선수단 선언문은 한기동 선수가 나와서 대표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축구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하나, 축구 경기 외에 월 2회 이상 예배와 매경기 개시 40분 전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며 경기 중에도 크리스천임을 명심하고 경기에 임하겠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시 어떠한 처분이라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 구단주와 단장 및 코칭 스텝의 지도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경기와 삶을 살겠습니다. 2026년 3월 5일 신입 단원 대표 최재윤. 신입선수 입단 선언문은 신입 회원이 있을 때만 하고, 출전 선수단 선언문은 매 예배 때, 또 K5 리그 경기를 나갈 때 항상 하는 사실을 다시 강기동 선수.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피 묻은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라운드를 누빈다. 선사하면 손들 선수들. 하나, 우리는 모두가 승리를 향해 뛸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고상한 둯대를 향하여 뛴다.
하나, 우리는 그라운드에서 소금처럼 녹아져 팀의 일원이 되며 빛처럼 공동의 유익과 하나됨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6세계 운동장에 인류 구원의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춘의 혈기를 죽여 모두를 살리는 경기를 한다. 하나, 우리는 승리의 기쁨은 순간이나 거룩한 인성은 인격은 영원함을 알고 상대팀과 팀원을 주님 대하듯 한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축구는 결코 하지 않겠다. 하나, 우리는 우리 팀과 같은 더 많은 교회 팀들이 생겨나 교회에 청년들이 가득하기를 꿈꾼다. 하나, 우리는 우리의 일그러진 성격과 성품을 묻고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경기장에 수련하기 위해 입장한다. 하나,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갈망하며 경기한다. 하나, 우리의 경기는 마치 천국을 바라보는 것처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2026년 3월 5일 선수단 대표 한기동. 오늘 권하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을 박주안 목사님께서 무석이 되시는 박주안 목사님께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교회에 급한 일이 생기셔서 동신신학대학원 89에 서기된 제가 이렇게 7, 8절이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읽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 동신대학 신학대학원 89의 전국 동창회 회장 되시는 진주 대국교회 이상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언문을 보면서요, 선언문대로만 살면은 100% 성공적인 삶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할 필요가 없겠어요. 이 선언문 몇 번 읽으면 다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선언문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축구해야 돼요. 선언문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거 매 예배 때마다 그것만 읽어도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제가 오늘 들으면서 느꼈거든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오늘 선언문 안에 이 말씀이 다 들어있다고. 여기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지요. 다 자기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가족, 자기 팀, 주로 이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 써놨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때로 가끔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막 몸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죽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때로는 자기 어떤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룬다든지 공동체 유익을 위해 사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죽는 것도 나를 위해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해야 돼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만든 목사님이 김준곤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아침마다 줄넘기를 한다고. 그래서 어떤 신문기자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매일 아침 줄넘기를 하는데 왜 줄넘기 하십니까? 그래 물으니까 그 목사님 답변이 주를 위해서 줄넘기를 한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신문기자가 주를 위해서 줄넘기를 한다,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보통 건강을 위해 가지고 줄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주를 위해서 줄넘기 한다. 그러니까 신문기자 다시 물은 거예요. 그럼 주를 위해서 줄넘기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건강해야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주님께 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것이다? 주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주님께 하거든요. 막 엽기도 들고 뭐 헬스장 가가지고 막 운동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다는 거야. 똑같이 의협기를 들어도 출발점이 다르다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건강을 챙기는가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뭐 오래 살려고 뭐 더 기쁘게 살려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줄넘기를 한다. 이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목표가 다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축구 선수 가운데 현대 축구단에 김신욱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은퇴하고 이제는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김신욱 선수 키도 크고 그분이 있을 때에 축구단이 우승했다고 우승하고 그분이 MVP가 됐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자가 MVP한테 소감 한마디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MVP가 된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말한 거예요. 같이 축구를 해도요,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을 어떤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축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축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목표가 분명해야 돼. 왜 축구하는가 그 말이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축구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 어떤 그 취미가 축구니까 내 어떤 뜻이 축구를 하기 것이니까 그렇게 축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축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동구 그 농구단에 김주성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감독하더라고. 역시 그분이 선수로 뛸 때에 동부 농구단이 우승했다고. 근데 역시 똑같은 이제 그 김주성 선수가 MVP가 됐거든. 이제 기자가 또 소감 한마디 부탁합니다. 그렇게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야, 참 신앙 좋은 사람이다. 농구를 해도 그분은 누굴 위해 농구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농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어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우리 어머니, 우리 가문을 빛내기 위해 가지고 농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농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우리나라 축구 선수, 농구 선수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구나. 축구를 해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축구하고 농구를 해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농구하는구나. 그것뿐만 아닙니다. 가끔 연예대상 할 때 보면은 KBS, MBC, SBS 이런 데서 보면 연말에 연예대상 그 상을 주잖아요. 근데 어떤 연예인은요, 상 받고 난 다음에 기자가 물으면 꼭 아나운서 물으면 꼭 그 말 한다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이야기 한다고. 같이 노래를 불러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노래를 불러도 주의 이름을 위해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노래를 불러도요, 출발점이 다르고요, 목표가 다르다고. 우리가 삶의 목표를 잘 세워야 됩니다. 직장 다녀도 어떤 사람은 그냥 돈 벌기 위해 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고 주를 위해 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구를 위해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축구를 해도 주를 위해 축구를 하고 줄넘기를 해도 주님을 위해서 줄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건강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 줄넘기하고 축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주님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먼저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람은 노래를 불러도 주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농구를 해도 주를 위해서 농구하는 것이에요. 직장을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살아야 되거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녀도 전혀 그냥 자기의 어떤 그 돈벌이를 위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가면은 꼭 직장은 나의 성교지다. 그래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은 나의 성교지다. 이래가지고 다 그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 똑같이 직장을 다녀도 어떤 사람들은 뭐가 목적입니까? 돈벌이가 목적이야. 어떤 사람은요, 전도가 목적이라니까. 같이 출근하고 같이 돈을 벌어도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는 목적이 내 유익을 위해 가지고 직장을 다닐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유익이 아니고 내 먹고 살려고 직장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뭐기 때문에 선교지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내가 다 구원하기 위해가지고 직장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르잖아요. 똑같이 돈을 벌어도 목적이 다르고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돼요.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축구를 해도 주를 위해서 축구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고, 그렇죠? 직장을 다녀도 주를 위해 다녀야 되지. 단순히 돈 벌기 위해 가지고 다니는 것은 그거 너무 비참하잖아. 너무 초라하잖아. 단지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이라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참, 주를 위해 가지고 내가 직장을 다닌다. 그런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면은요, 얼마나 기쁨이 있고 삶의 활력소가 넘치겠습니까? 꼭 주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죽는 것도 나를 위해 죽지 말고 뭐 다른 사람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죽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 다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직장을 다녀도 누구를 위해 다니자? 주를 위해 다니자. 축구를 해도 누구를 위해 축구를 하자? 주를 위해 축구하자. 노래를 부르도 누구 위해 노래를 부르자? 주를 위해서 노래 부르자. 확실히 달라집니다. 확실히 출발점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확실히 달라진다고. 그것이 보람된 것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돈을 많이 모아도 하늘에 상이 없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때 하늘에 상으로 쌓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땅에 쌓아두면은 도둑질 하고 또 녹이 쓸고 또 좀 먹어가지고 그거 다 내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이 다 내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직장을 다녀도 주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축구를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그죠?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한 것이 돼야 됩니까?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기뻐요. 주를 위해서 봉사 안 하고 그냥 의무감으로 봉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거든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면 삐지고 그게 없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면 삐지는 게 없는데, 주를 위한 봉사 아니고 그냥 의무감에 봉사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기면 막 삐져가지고 막 그냥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와버리고 막 어떤 사람도 다른 교회 가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다 주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하는 사람은요, 이런저런 어떤 사소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삐지고 그래 안 한다고. 그래 믿음이 약할 때는 더러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믿음이 잘하면 이제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험 두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주를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밥을 해도 주를 위해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해도 주를 위해 청소하고, 삐질 길 없다니까. 근데 주를 위해 청소 안 하고 주를 위해 밥을 안 하니까 트러블 생기면 막 그냥 삐껴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삐지지 맙시다. 삐끼지 맙시다. 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일한다 그래가지고 다 주를 위한 것이 아님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를 해도 주를 위해 청소하면은 기쁘고, 주를 위해 설거지하면은 기쁘고, 주를 위해 밥을 하면은 기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면은 기뻐요. 근데 주를 위해서 봉사 안 하고 자꾸 뭐 그냥 의무감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뭔가 자꾸 이렇게 불만이 생겨가지고요, 기쁨이 사라진다고.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다. 주를 위해서, 내 삶은 주를 위해서, 직장도 주를 위해서, 축구도 주를 위해서, 설거지도 주를 위해서. 아멘 합시다. 청소도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푸른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또 단원들, 오신 모든 분들 다 주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시는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빨리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예원이나 누가 밑에 그 동의한테 쏜 편지 있죠? 있습니까? 우리 지난 시즌에 저희와 함께 열심히 운동을 하고 해병대 입영을 한 동의 형제가
훈련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너무 감동이어서 오늘 우리가 편지를 전 축구 선수들 앞에서 읽어주려고 했는데 오늘 행사가 우리가 길어지고 끝나고 마치고 먼 길을 가야 될 분들이 계셔서 이거 생략했는데 우리 외국교회 목사님께서 해병대에 입영한 그 친구가 편지를 보내온 걸 아셨는지 생략한 걸 그냥 4월 달에 읽으려고 했는데 자 누가 읽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한번 축구 선수 중에 누가 한 분 나와서 동희 형제가 보내온 편지를 한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승모 형이 정리는 스모 형이 부장이 네, 스모 형제 나오시면 어디십니까? 빨리 나와요 빨리. 네.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제가 읽고 싶은데 저는 노안이 와가지고 스모 형제가 가장 큰 관장님 빼놓고 가장 맏형으로서 좋은 골키퍼들이 이번에 2분인가 3분인가가 입단을 하는 바람에 후보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잘 읽으시면 후보로 안 밀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굉장히 바쁜 하루를 살았어요. 전라북도 89회 동기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했고 전국 89회 동기 임원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같이 했어요.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핸드폰이 드륵드륵 거리는 거예요. 안 봐도 이 바쁜데 누가 전화해서 하고 딱 보니까 동인 거예요. 야 동이 아직 목사님 바쁘거든. 할 말만 빨리 해라. 목사님 오늘 수료 마쳤습니다.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밖에서 잠깐 점심 먹고 4시까지 복귀해가지고 다음에 김포가로 자대 배치를 받아요. 자 있습니다. 시간 여유 있으니까. 사랑하는 놀프로 성도분들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3주차 훈련을 마치고 토요일 주말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갈 때면 4주차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훈련들 중 정말 많습니다. 2주차 월요일 훈련에는 카바라는 훈련 상륙 장갑 탑승 훈련을 하려고 포항 앞바다도 행군을 했습니다. 그때 눈이 엄청 와서 너무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훈련 중 가장 힘들었던 훈련인 화생방도 했습니다.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서 살짝 방독면을 들쳤는데 시에스탄이 계속 들어와서 점점 눈물, 콧물 다 나오고 숨쉴 때마다 힘들었던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중동력이라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훈련도 하고 3주차에는 실탄 사격도 훈련했습니다. 21년 살면서 인정하겠습니다. 21살 살면서 군대라는 곳에 와서 처음 총소리를 들어보고 쏴봤는데 귀마개를 끼고 있는데도 총소리가 너무 커서 귀에서 이명소리가 들리고 너무 커서 놀랐습니다. 첫날에는 0점 사격을 위해 10발을 쏘고 다음날에 40발을 쐈는데 평가 사격에서 제가 10,000발을 쏴서 특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류탄도 던졌는데 실제 수류탄은 던지지 않고 연습용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로 나가서 IBS 보무보트를 들고 모래사장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원래 바다로 나가서 노는 물을 받으면서 한 바퀴 도는 건데 겨울이라 다행히 바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히히. 군대에 와서 가장 힘든 건 먹고 싶은 거를 먹지 못하는 거지요. 당도 엄청 떨어지고 진짜 여기서는 초코파이가 너무 귀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밥이 엄청 맛있습니다. 배고파서 맛있는 건지 군대에서는 모든 게 맛있는 것 같아요. 4주차에는 7m 높이에 뛰는 이암훈련, 장애물 훈련 5주차에는 국기줄하고
밥도 조금 주고 잠도 잘 안 재워주고 5주차 금요일에는 천지봉이라는 산까지 행군하고 가서 정상을 찍고 빨간 명찰을 받았습니다. 히히.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좀 정신이 나간 애들도 많아요. 장난치다가 얼굴뼈 부러지고 밥 먹다가 혀 씹혀서 피가 안 멈춘 애들도 살면서 여기서 이상한 애들을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스케줄이 엄청 빡빡하고 많아서 주말 제외하면 개인 시간이 1시간도 안 돼요. 자기 개인 시간이 없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엄청 피곤해서 진짜 누우면 바로 잡니다. 여기 독감 코로나 감기 천지인데 저는 마스크를 잘 써서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곳 교회에는 예배가 시작되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를 부르고 목사님께서 뛰어나라고 하시면 동기들이 다 같이 뛰어나가서 춤추고 뛰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 보는 재미가 얼마나 웃긴지 3주 동안 하나님께 지켜주신 덕분에 다치지 않고 훈련을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으니 형아, 누나들, 목사님, 사모님, 성도분들, 레버그린 형님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500일이 넘게 남은 게 저녁이 내년이라는 게 아직도 한 번씩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손편지를 쓰는 게 감성도 있고 정성도 담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맨날 교회를 같이 가는 영철이 형이 맨날 외롭고 혼자 교회를 다니시게 되니까 마음이 씁쓸하고 외로우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슬프네요. 반절이 상했지만 아직도 반절이나 남은 게 힘드네요. 3일 뒤면 설날인데 이 편지가 갈 때면 설날이 지났을 텐데 모든 분들 설날 잘 보내시고 따뜻하게 가족들이랑 보내세요. 나라는 제가 지키고 있을 테니. 편지들 꽉 채워 보내고 싶어서 아무 말이나 써볼게요. 목사님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신 데 없이 항상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용돈 주신 마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형 누나들 저를 너무 잘 챙겨주시고 막내같이 대해주셔서 진짜 형 누나들이 생긴 것 같아요. 가족같이 동생같이 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얼마 남지 않은 수료식 그리고 늘 푸른 에버그린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잘 지내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부적해요. 김동희 올림. 자, 저희 늘푸른 교회는 주일 예배가 5번 있습니다. 5번 있어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선언문에도 했지만 축구 늘푸른 에버그린 축구 선수로 뛰려면 주일 예배를 2번 이상은 해야 선수 자격입니다. 한 번 빠지면 벌금 10,000원, 2번 빠지면 또 10,000원, 20,000원, 3번 연속 빠지면 제명입니다. 축구 선수의 자격이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는 축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엘리트 선수들이 많고 축구로 코치 생활하고 축구 학원을 운영하고 이런 분들이 3분의 1가량이 되기 때문에 감독 집사님께서 목사님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한 번은 안 된다. 원래는 반절 이상인데 3번은 해야 되는데 2번으로 내가 배려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근데 주중에 너희들 위해서 주일 예배를 한 번 더 하겠다. 이것이 월삭이에요. 원래 월삭, 성경에 말하는 월삭은 매달 첫날, 첫날을 탁 잘랐다 해서 월삭이라고. 우리는 이제 정신만 살렸지 첫 주일 지나는 금요일 밤이 저희들의 월삭이에요. 월삭 예배가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우리는 오늘 전국 89회 동기 모임, 전국 89회 임원 모임, 또 사랑의 쌀라는 오늘 10시에 하는 것, 또 오늘 밤 월삭 예배와 취임식을 이 4가지 행사를 함께 하느라고 무득불 내일 밤에 할 것을 오늘 밤으로 당겼습니다.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모든 월삭, 월 한 번 있는 월삭 예배는 헌금이 있습니다. 하여 잠시 후에 파주 백마 제일교회 임훈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데 나오는 잠깐 30초 사이에 순서지의 오른쪽에 있는 걸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버그린 FC 위대한 도약 아름다운 비사 푸른교회 축구선교단 에버그린 FC.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축구단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 이름이 들어갔네요. 박정배 담임 목사의 지도 아래 그라운드에서 페어플레이를 서약한 우리는 전문적인 독립구단 시스템 속에서 축구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고 있습니다. 2025년 성적 2025년 K5 전국 번역 우승, 2025년 완주군 동호인 리그 우승, 2025년 완주군 축구협회장배 우승, 2026년 에버그린 FC 목표 K5 리그 참가하여 전문 축구단 선수를 출신들을 중심으로 K5 리그 참가, K7 리그 참가, 아마추어 선수들과 엘리트 합동 선수들로 연합해서 올해는 두 리그를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완주 군내 동호인 리그 축구대회 등 참가, K5 리그 우승과 챔피언십 출전, 코리아컵 출전권 확보, K6 리그 승격과 완주 군내 축구대회 석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건 감독님이 문구를 만드신 것입니다. 감독님이 꿈꾸고 소망하는 대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 에버그린 FC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교회 축구단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지난 11월에 전국대회에 가서 저는 온통 울다 왔습니다. 전북권역에서 경기를 할 때는 우리가 그 프랑카드를 3개를 걸어도 어느 누구도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전국대회를 나가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문구 때문에 피파 정신상 종교색을 띌 수 없다.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 3가지를 들어서 그걸 떼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도자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테크니컬 라인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60이 넘어서 지난 4일간 10대, 20대 친구들 사이에서 대한축구협회 D급 자격증을 제시까지 본 끝에 합격을 했습니다. 전국대회를 막론하고 전국대회를 막론하고 제가 감독님이 서시면 제가 서킬 거고 감독님이 선수로 뛰게 되면 그 자리를 그동안 우리가 설 수가 없었어요. 지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올해는 제가 그 자격을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눈물겹게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시험이 이렇게 두려운 적은 없었어요. 우리 총신 신학대학원은 양지에서 신학대학원을 공부할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기들 기억할 겁니다. 시험은 성령님도 벌벌 떨게 한다. 그 정도로 시험은 인생을 살면서 힘들었어요. 근데 필기 시험은 제가 자신이 있는데 60이 넘었잖아요. 실기 4코스를 우리 함께 패스에 통과한 선수가 여기 한 분이 있습니다.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니까 가능합니다. 실기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전 60이 넘었잖아요. 4코스 중에 2코스를 떨어진 겁니다. 4코스 중에 3코스를 합격해야 돼. 난 합격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평가위원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 전주대학교 축구학과 교수예요. 설령 1, 2초 떨어져 안 된다 하더라도 자기 담임 목사를 떨어뜨리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떨어졌답니다. 인간적으로 서운했어요. 제가 지를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지금 정경구 집사한테 전화해서 여기까지 할란다. 나 제 시험 안 볼 테니까 나 포기할란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지 마세요. 무슨 사연이 있겠죠. 다시 와서 제 시험 보라고 하면 보세요. 근데 23명 수료생 중에 7명이 떨어졌어요. 나 혼자 떨어진 게 아니에요. 1시간 동안 지난 3월 1일 대체 휴일날 2일날 대체 휴일날 1시간 동안 비를 맞고 전주대 축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감독석에 감독님이 필드로 들어가시게 되면 설 수 있게 돼서 보다 안정적인 축구팀 운영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선수단 중에서도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잘팀을 하는 수 나이들은 힘들어요. 우리 이문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감독님 박차선 집사님 나오셔서 2부 찜식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되고 은혜스러운 자리에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또 영광 돌며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이들이 드린 기도의 제목대로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시인받는 귀한 물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또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 읽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린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시 드리는 손길마다 기업마다 하나님 계획마다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이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종들, 가정,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몸되니 늘 푸른 교회를 섬기는 우리 박정배 목사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꿈꾸는 교회 위에, 그리고 지체들 위에, 에버그린 FC를 섬기는 귀한 종들 위에, 그리고 축구를 통해서 미래를 꿈꾸는 사랑하는 우리 젊은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